룻기서 3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팔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물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우리 주일 아침에는 우리가 룻기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룻기서는 4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는 나오미의 가정이 베들레헴에서 흉년을 맞아서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아주 큰 비극적인 일을 만나게 되죠.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는 그런 아주 슬픈 일을 당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며느리 룻과 함께 다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룻기서 1장의 말씀이었죠. 2장에서는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삭 줍기를 나가게 됩니다. 이삭을 열심히 줍게 되는데 그 밭의 주인이 룻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였습니다. 이때 나오미가 저 보아스는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이 보아스에게 소망을 걸게 되는 것이 룻기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오늘은 3장입니다. 오늘 3장 말씀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미가 보아스와 자기의 며느리를 맺어주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룻기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시어머니인 이 나오미가 룻에게 어떠한 말을 하냐면 너는 보아스의 이불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정말 이 충격적인 말을 룻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게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이것이 바로 나오미가 룻에게 알려준 내용입니다. 너는 목욕을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오늘 저녁은
바로 보아스가 보리를 타작하고 그 타작 마당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너는 보아스가 어디에서 누워서 잠자는지를 잘 보고 있다가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그 속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알려준 것입니다. 나오미가 지금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이러한 일을 며느리에게 지시하게 된 근거가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고엘 제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는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나에게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나에게 어려운 일이 만나게 되면 우리 가정의 이 어려운 일을 우리 가정하고 가장 가까운 친척이 해결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나오미의 가정의 가장 어려운 일은 뭐냐면 지금 대가 끊기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죽었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이제 그 나오미의 가정의 대가 끊기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가정의 대를 잇기 위해서는 룻을 위해서 친척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룻과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보아스를 바라볼 때에 저 보아스가 우리 친척 중에 우리 가정을 책임져야 할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고엘 제도를 근거로 해서 이러한 계획을 준비하고 며느리 룻에게 보아스의 이불 속으로 들어가라고 지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고엘 제도를 통하여서 보아스에게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오라고 할 것 같으면 낮에 가서 만났어야 합니다. 낮에 가서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에게 고엘 제도를 설명하고 당신이 우리 가정을 책임져야 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한 다음에 이 일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나오미는 그런 과정은 다 무시하고 한밤중에 보아스하고는 상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며느리를 보아스의 이불 속으로 집어 넣은 것입니다. 나오미가 며느리를 더 이상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이 마음으로 이 일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대가 끊기기 때문에 무너져가는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세워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일을 시작을 한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방법이 너무나 잘못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방법이 잘못되면 문제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와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이삭의 가정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장자인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 기도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장자를 불렀습니다. 에서야,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에 내가 마음껏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너는 나가서 별미를 만들어 와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오면 내가 그것을 먹은 다음에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그래서 첫째인 에서가 신이 나서 지금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에서에게는 쌍둥이 동생이 있습니다. 야곱이죠. 이삭이 첫째 아들 에서에게 하는 말을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에서의 쌍둥이 동생인 야곱에게 가서 말을 해주었습니다. 야곱아, 아버지가 장자의 축복을 마지막으로 하신단다. 너는 빨리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가서 내가 만들어준 이 별미를 아버지에게 대접하고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아라. 야곱이 어머니하고 짜고 자기 몸에다가 형처럼 짐승의 털을 붙여가지고 아버지 앞으로 갑니다. 노안 때문에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이삭이 야곱을 이렇게 만져보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장자 에서구나 하면서 그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줍니다. 야곱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복에 갈망했던 사람이에요. 어머니인 리브가도 에서보다는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어머니의 그 심정, 그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짓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지금 아버지를 속인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물론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야곱도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 방법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속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짓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아주 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쌍둥이 형 에서와 그 동생 야곱이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집에서 살지 못하고 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이 어떻든 방법이 어떻든 관계없다.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좋은 목적을 위해서는 방법도 수단도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선한 방법으로 선한 목적을 이루자. 그렇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선한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면 선한 목적의 의미도 퇴색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지시를 따라서 이제 몸 단장을 잘 하고 이제 타작마당 한편에서 숨어서 보아스가 잠들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한참을 기다렸는데 보아스가 모든 추수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깊은 잠이 빠졌을 때 룻이 조심스럽게 보아스의 그 발치에 이불을 들고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보아스가 깜짝 놀라죠. 잠자고 있는데 자기 발밑에 물컹물컹한 뭐가 있습니다.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 글쎄 어떤 여자가 자기 이불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했을 때 룻이 대답합니다. 저는 룻입니다. 당신의 밭에서 일하는 여종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저를 덮어주세요. 자, 이 말은 뭐냐면 보아스요, 나를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요청이었습니다. 이 상황은 아주 깊은 밤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다 깊은 잠에 골아 떨어져 있습니다. 아무도 보아스를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의 이 은밀한 이불 속으로 한 여자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자기를 살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살려줄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당신이 꼭 받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낮에 베풀었던 그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의 은혜로 덮음을 받아야 내가 살 수 있다고 간절히 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 룻을 바라보면서 그날 밤에
동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니면 몇 날을 정해서 내가 이 룻과 함께 결혼을 할 것이라고 발표를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깊은 밤 모든 사람들이 잠들고 있을 때, 아무도 보아스를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보아스의 그 이불 속에서 보아스는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느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원리와 원칙을 기억하고 그것을 따랐습니다. 룻아, 내 딸아, 내가 너의 가정을 책임져야 할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한 사람 있다. 그 사람에게 내가 대화를 한번 해보고 그 사람이 나에게 너의 가정을 지키는 것을 허락한다면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을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1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물을 짜이나 기업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내가 너의 가정을 책임져 주는 것은 맞는데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안 된다고 하면은 내가 너를 책임져 줄 수가 없어. 그러나 그 사람이 나에게 기회를 준다면 내가 너의 가정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보아스는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그 순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원칙과 그 원리를 그는 기억하고 그 이불 속에서 그것을 지켜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요셉도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아주 집요하고 그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유혹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일이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장군이 출타했을 때 그 집에 있는 모든 종들을 다 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요셉하고 보디발의 아내가 남아 있었습니다.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붙잡고 같이 동침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옷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때 요셉이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오랫동안 가족을 떠나와서 외롭게 애굽에서 홀로 타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요셉이었습니다.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외국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주지 않고 누구도 그를 사랑해 주지 않고 그는 외롭고 힘들고 배고프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사랑한 겁니다. 요셉을 좋아한 겁니다. 요셉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너무나 멸시받고 내가 아무런 의미 없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저 장군의 아내가 나를 지켜준다면, 저 장군의 아내가 나를 붙들어 준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들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순간에, 바로 그 순간에, 아무도 없는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께 범하리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요셉은 바로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금 이 집안에 당신하고 나 단둘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당신과 내가 죽을 때까지 비밀을 지키면서 간다고 할지라도 이 죄의 값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하면서 그 유혹을 뿌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유혹에서 빠져나오게 되죠. 성도 여러분, 만일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면 총리가 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유혹은 달콤합니다. 그러나 순간입니다.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유혹에 빠지면 잠깐의 달콤함은 있겠지만 그 달콤함이 지나간 다음에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유혹을 물리치면 그 유혹을 물리친 것 때문에 우리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유혹을 물리치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유혹을 물리치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많은 유혹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손 닿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물리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이 보아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보아스가 되자.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룻이 새로운 삶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했습니다. 나오미가 쓰러져가는 이 가정을 다시 일으켜 보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깊은 밤에 보아스의 이불 속으로 며느리를 집어넣고 룻도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서 보아스의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룻이 변화되고 나오미의 가정이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깊은 밤중에 있었지만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이불 속으로 한 여자가 갑자기 들어왔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칙을 붙잡았던 그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살고 나오미의 가정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나오미가 계획한 대로 룻이 계획했던 대로 그리고 보아스가 자기의 감정이 가는 대로 그 이불 속에서 결정을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보아스가 말한 대로 그 다음날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찾아와서 내가 나오미의 가정을 책임져 주겠다고 말한다면 나오미, 룻, 보아스는 고엘 제도의 질서를 혼란케 한 사람으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목적뿐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무너져가는 자기 가정을 세우고 싶은 그러한 목적뿐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불쌍한 나오미와 룻을 보살펴주고 싶은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는데 그들이 고엘 제도를 혼란케 한 사람들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는데 누구 때문에 이 위험을 모면하게 됩니까? 보아스 때문이었습니다. 보아스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바로 그 보아스 때문에 이 위험을 비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사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를 보면, 룻을 보면 내가 원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이 행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분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달랐습니다. 보아스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먼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은 보아스는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그 당시의 영적인 분위기와 조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하고 실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 모두가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보아스가 되자. 그래서 우리가 보아스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필그림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정말 교회에 오고 싶고 교회에서 마음껏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모든 열망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러한 필그림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의 소견을 내려놓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느낌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그 귀한 원칙을 우리가 지킬 때 보아스처럼 나의 소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러한 역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보아스가 됩시다. 우리 모두 보아스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우리 직장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우리 모든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감정대로, 소견대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의 보아스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보아스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